12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소망의 말씀 한 번 더 외칠까요?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3분 기도 사역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사실 사진 한 장으로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사기의 말씀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 자기들의 평안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함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죄를 짓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총 7번에 반복돼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그냥 반복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림에 그리는 것처럼 나선형 점점 더 안으로 깊어지는 모습처럼 그 죄악의 모습이 점점 더 깊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는 점점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한 모습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쳐들어왔어도 금방 패배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면 곧 그 문제도 금방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느낄까요? 왜 삶에 쉽게 흔들릴까요? 어떤 일만 찾아오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울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간에 이야기 제가 밑줄 친 부분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자신들이 레위 지파가 있지만 어떠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12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의 제사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에 속해서 그 지파의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라는 단어는 잠깐 머물다,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어떠한 속해 있는 곳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배에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곳저곳에서 고정적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요,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서 제사가 있다더라 하면 거기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파트로 어디서 일을 하듯이 제사장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제사하는 그 레위 사람의 모습입니다. 1절 맨 끝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이 첩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아니고요, 두 번째 아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내라는 말은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여러 명인 이방 민족들의 결혼 풍습을 따르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정하신 결혼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을 하는 것을 기준하셨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기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걸 통해 제사를 드리던 레위인이 지금 첩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한 절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일을 돕는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레위인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이야기도 이 레위 사람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 안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레위인과 첩이 소개되고 이 둘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레위인과 이 첩이 다툼을 해요. 그리고 이 첩이 집을 나갑니다. 화가 나서. 그리고 자기 친정 집으로 가요.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레위 사람이 다시 그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이 풀렸는지 잘 화해가 돼서 이제 장인어른과 막 식사하고 먹고 마십니다. 3일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장인어른이 조금 더 있어라, 그래서 하루를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가려고 하니 조금 더 있어라, 그래서 한 번 더. 4일, 5일째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굳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제사를 섬기는 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길게 여행해도 5일 이상 여행할 수가 없어요. 6일째는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까지는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여유를 두고 돌아갔어야 돼요. 아무리 길게 있었어도 5째 날 오전에는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째 날 오전에도 그 장인어른의 그 부탁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하루 더 머뭅니다. 그리고 6일째 날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6일째 날 출발할 때도요, 뭔가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사장이에요, 저는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목적과 이유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레위 사람이 이제는 가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그 자체가 죄악이지만 엄청난 죄의 열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죄악의 열매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과 내일 모레 본문을 우리가 또 내일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때 이 일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의 이렇게 안일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엄청난 죄악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결국에 죄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그의 인생,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인생은
늘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로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곧 나 곧 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죄를 짓는 게 내 인생의 가장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건 늘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도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오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주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을 깨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 부모님의 모든 가족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두움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든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의 문제가 주님이시며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가족들의 문제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